크게 아멘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을 쌓는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은 적을 막기 위하여 흙이나 돌로 쌓은 담을 말합니다. 이 성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룹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나 성 자체가 도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성은 수도 역할을 합니다. 수도 역할을 하는 성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수도가 함락되는 것은 나라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침략할 때 가까운 성부터 공략합니다. 그 성을 공략한 후 그 다음 성을 공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성을 접수했습니다. 먼저 만나는 성을 반드시 취해야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성을 소나기에 넣는 엄청난 희생을 꼭 치러야 하나? 그냥 성을 지나친 뒤 수도를 공격하면 좋지 않을까? 적의 수뇌부를 빨리 사로잡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성을 지나친다는 건 그 성 안에 있는 적병들을 후방에 남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 안의 적이 나중에 빠져나와 아군을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 한두 개면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수만 병사가 지키는 성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지나치기에 후방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보급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을 공략하지 않고 무시하고 전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보급선을 유지하지 못하게 끊어버릴 것입니다. 전쟁에서 보급의 의미만 따져도 성은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성들은 대개 전략적 요충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은 지형상 불가능합니다. 혹은 크나큰 시간과 물자와 인명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을 점령하는 건 전쟁에 있어서 사실상 필수입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진주성 공략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전에서도 밀리고 결국 전라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성경 역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성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영적 종교적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단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예루살렘 도시를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예비적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예루살렘 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중요했기 때문에 대적에 의해 공격당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재건했습니다. 파괴돼도 또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것은 성벽이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그 성을 재건했다는 것은 성벽을 재건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훗날 남이스라엘 즉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유다의 수도가 함락되어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다 140년 후 BC 445년 재건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445년 전 아주 오래전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다행히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허락받아 풀려납니다. 유다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국 유다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위한 술 맡은 관원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허락하시고 나를 보내주소서. 왕은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더욱이 조서까지 써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에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고대 사회에서 성읍은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읍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자주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완전히 해방된 자주적 나라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심지 예루살렘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 한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성전 재건 사업에 참여시킵니다. 민족의 동질성과 자주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에 두어 사람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마치 암행어사가 고을을 정탐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거사를 이루기 위해 모든 작업을 보안에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 성전 이전 터를 보안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보안이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새 성전을 그곳에 짓는다는 사실을 꽤 장기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10가구 정도 구입할 때까지 협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일을 지시할 수 있을 때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방백들과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은즉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성벽의 참혹한 현장을 보고 강력한 열정을 갖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유대인들과 연대의식을 갖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만 방어용 성벽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성벽이 없어 계속 노략을 당한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수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방백들과 귀족들에게 강조합니다.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은 느헤미야의 거룩한 의분이었습니다. 이 의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의분을 주셔서 거사를 이루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의분이 항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분해한다면 그것은 의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당해서 억울해한다면 그것도 의분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죠. 진정한 의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는 것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부당하게 탄압당할 때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의분입니다. 며칠 전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청문회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공식 석상에서 안 후보가 말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입신 양명에는 관심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진화론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이 안창호를 탈레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니 반기독교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내리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욕당하고 끝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대한민국 인권위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지난주 저녁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탈레반이라는 말에 의분을 느낀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특히 강한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코로나 방역 재앙 시대 당국이 예배 금지시킬 때 예배드린 분입니다. 수천 명의 교인들을 거리를 띄워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국이 식당에도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전철 버스에 사람들을 꽉꽉 채웁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방송 요원 외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종교 탄압, 교회 탄압이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말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말이며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산 당국이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예관교가 폐쇄된 다음 일이죠. 어찌됐건 그 교회도 폐쇄당했습니다. 교인들을 공권력으로 해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아예 당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교인들을 해산시키는 모습을 모든 방송국이 찍게 하겠다. 그렇게 하여 당신들이 종교를 탄압하는 전체주의 무리임을 만방에 알리겠다. 그 모습을 많은 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랬더니 당국이 놀라서 순식간에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목사님 분노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교회에서는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니 우리만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우리만 예배 드리는 일 없을 겁니다 하고 역공했습니다. 더욱 다급해진 당국자들이 세계로교회만은 제발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세계로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식사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독교는 탈레반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의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비극입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4살짜리 아이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에게는 남자, 여자가 없단다. 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 논리를 반대하면 학교 교사가 교편을 잡지 못하고 바로 잘립니다. 영국 등지에서는 목사가 동성애 비판하면 바로 수갑차고 벌금을 냅니다. 이제 와서 영국 목사님들이 후회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차별금지법을 막아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극을 알고 있기에 손 목사님은 기독교가 뭉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 서울 시내에서 기독교인 100만 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유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과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 이전 건축을 합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만 번영하고 부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이 도시와 나라에 예배 사수 신앙을 전파하는 영적 기지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여 성경을 말살하는 인본주의를 대적하는 사명입니다. 그 거룩한 싸움을 잘 싸워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다닐 수 있게 하는 사명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누가 교회 못 가게 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판세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아이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미 아이를 많이 빼앗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세상은 아이들이 성경을 믿는 것을 더욱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대 사상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 왕따를 시킬 것입니다. 이미 왕따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 회사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회방할 것입니다. 주일 지킨다고 너 정신 나갔어? 네가 회사를 생각하는 놈이야? 점점 더 그런 압력과 내규와 법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명 있는 교회가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성벽 틈으로 세상 불신 권세가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 힘이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으면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난 진화론 안 믿고 창조로 믿어 라고 말하면 웃으며 바보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의 진리를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다 잃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선언했던 것처럼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과 기독교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세상 죄악 풍조가 밀려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 일행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것처럼 이간질합니다. 왜 이렇게 산발랏 일행이 기고만장했을까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내렸던 전적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 사마리아 관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건축 중단 협박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지령을 내렸던 왕이 이제 다시 번복하여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새롭게 허락하여 다시 명령하여 시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의 협박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력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준 혜택, 허가증에 대해서도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인간의 어떤 회방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인간이 무슨 탄압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산발랏이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것은 어명을 거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확신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응답 체험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용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종을 형통케 하여 고위 공무원으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그가 체험합니다. 우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sheep gate, 동물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과 다른 성읍의 지도자들도 이 일을 적극 도왔습니다. 이처럼 가장 앞에 있는 신앙의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건축 일에 42개 분야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만큼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이 방대하고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강조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 목사 한 사람이나 몇몇 위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몰라라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 지켜나 보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경만 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룩한 일은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오직 모두가 철저하게 한 믿음과 한 마음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실제 요야다와 무술람 두 사람이 성문을 중수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영예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주님은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둘이 가면 더 큰 용기가 생기고 효과적으로 열매를 얻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절반은 성벽 재건 역사에 참여시켰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히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갖게 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유사시에 적을 물리치는 데 동원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은 전쟁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회방과 탄압과 복병과 불신과 원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더욱더 한 마음으로 의기투합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고와 귀족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귀족들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리더로서 당연히 앞장서서 성벽을 중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로 빠져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결국 드고와 귀족의 이름은 성경을 통해 영원히 불참자의 오명을 안게 됩니다. 드고와 귀족들이 협조하지 않았어도 성벽은 훌륭하게 재건됩니다. 많은 평민들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헌신한 자는 영원히 느헤미야서에서 영예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메못이 중수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이름들이 느헤미야 3장 등지에 나옵니다. 특히 느헤미야 3장에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공업자의 기술자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당시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같은 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거룩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자들의 헌신이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핑계로 헌신을 주저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업 때문에 성벽 재건을 면제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일 때문에 자기 상점을 떠날 수 없다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손님이 왔으니 건축일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느라 소비한 시간과 물질에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일로 인하여 손해난 것을 하나님이 보상할 것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물질 헌신, 시간 헌신하며 인생의 큰 그릇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사명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국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기적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의 시동을 켜실 때 동참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때 기적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가 더욱 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기적을 주십니다. 특히 거룩한 의분을 품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회복시킬 때 역사하십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앞장서서 세워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